오늘 2024년 2월 둘째 주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요. 세상은, 주보를 한번 보시면 앞에 있죠. 화면도 한번 보시고, 세상은 끝을 향하고 믿음은 영원함을 향합니다. 세상은 끝을 향하고 믿음은 영원함을 향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이 제목으로 그냥 다 끝났습니다. 더 굳이 제가 설교할 내용 없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끝을 향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끝이 아닌 영원함을 향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함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요, 목적이요, 저는 전부 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제목만 던져놓고 내려가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이제 우리가 서로 인사드린 것처럼,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어제 토요일이죠. 하여튼 토요일 시간이 한국의 이제 구정, 영어로 루너 뉴 이어인데, 그래서 우리도 다 그랬지만 한국에서는 1월 1일이 아니라 이제 또 어제부터 또 다시 새롭게 새해가 시작된 것으로 또 마음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는 안타깝지만 그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 끝이 있는 시간을 주셨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운명이요,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상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끝이야. 본인에게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거나 내가 뭔가를 밝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그래, 나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은 끝을, 마지막을 향해서 그렇게 언제나 달려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니,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끝이고 세상에게는 마지막이요,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끝나지 않을, 더 이상 끝이라고 여기지지 않을 영원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 찬양드리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한 삶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에, 영원한 삶에 내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발을 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올 때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혹시 준비하고 오신 분 계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우리 엄마한테서 태어나야지, 나는 저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생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준비하거나 뭘 계획하거나 그렇게 올 수는 없었어요. 근데 왔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지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마지막 지점까지 가고 그걸 끝으로 여기지 않고 낭떠러지로 여기지 않고 그때부터 마치 날개 달린 자처럼 영원히 날아갈 곳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시작은 우리가 준비해서 시작한 게 아니지만 그 끝은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나의 오늘로 그 마지막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나의 오늘과 나의 어제와 나의 내일로, 즉 나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내가 내 마지막을 때로는 준비할 수도 있고 계획해 볼 수도 있고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아주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요즘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고 죽어 천당 가면 그만이야. 예수 잘 믿고 죽어 천당 가. 그런데 그건 마치 그 끝에 가서 그냥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일단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 마지막에 가서 꼭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센텐스인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 열심히 믿어서 내가 천국 갈 걸 확신하는 마음으로 내 오늘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소서. 주영희 권사님만 그렇게 될 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영원히 사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미뤄뒀다가 내 육체 끝나면 그냥 예수 잘 믿고 살다가 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지금 말고 그때 되면 가겠지가 아니라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래, 그곳으로 가는 오늘 내 하루의 삶이 그러니 내가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하나 옮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구나. 그 기쁜 곳으로 가면서 내가 오늘도 살았고 어제도 살았고, 아니 내가 내일도 그 소망 간직하고 그 믿음 간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지막이고 끝이니 때로는 질질 끌려가듯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낭떠러지에서 날개를 달고 영원한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곳을 향해서 내 스스로 주님 기다리는 곳으로 내가 내 발걸음을 옮기리라.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요, 제가 금방 이렇게 좀 장엄하게 했던 이야기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지만 그 지역에 다른 신들의 신전이나 이런 게 많아서요, 많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야, 인생 뭐 있어, 교회 가서 뭐 그렇게 하니, 그냥 즐거우면 그만이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에베소 교인들도 자신들의 신앙을 흔드는, 속된 말로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그 오늘 5장 후반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눈으로 바라보시면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어떡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누려서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적으로 뭔가 다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인간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 시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던 그 창조주가 이 시간과 생명의 마지막까지도 주관하여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아니 그냥 인생은 어쩌다 태어났으니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뭘 그리 열심히 그렇게 가서 그 노력을 해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냥 끝이지 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서 주님 곁에서 아니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거나 흔들림이 없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아시지만 대답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죠. 장로님은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주보 오른편에 보면 제가 설교 순서대로 인용구를 넣어드렸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시간이 있다는 거죠.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전도서 3장 1절에 그래서 세상 모든 건 시간이 있다라고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 3장 14절에서 끝나는데요. 14절에서 앞에 이렇게 쭉 다 시간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전도서 3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뭐한다? 영원하다. 그 영원함에서 뭔가를 뺄 것도 없고 그 영원함에 뭔가를 더할 것도 없고 그냥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것으로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기 위함이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경외함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인생을 시작하셔서 제가 요즘 늘 듣는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50 중반이 돼가는데 젊은 목사잖아요. 양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젊어서 우리 50 중반이 이렇게 젊은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쨌든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인생의 연륜으로 보면 저보다 저희 여기 부모님 뻘 이상도 계시니까요. 그렇게 이미 긴 시간 동안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삶이 혹 젊어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혹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내가 그렇게 많은 날이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그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그게 끝이니까 절망하고 젊은 게 부럽고 그리고 청춘이 부럽고 그게 마지막이니까 끝나면 끝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아니 그것도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그곳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니 이 잠시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놈의 병,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 그거 카운터하지 않아요. 네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네가 높아졌구나, 네가 뭐 했구나, 하나님 그거 카운터해 주시지 저는 않을 줄로 믿어요. 다만 하나님이 카운터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시간을 줬는데, 내가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네가 어쩌면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육체가 끝나면 그냥 끝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찌 내가 준 그것을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 왔느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죄송하지만 표현이 너무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시는 순서는 알 수 없잖아요. 너무도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어느 분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런 책망받는 영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일반적으로 보면 2024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그리고 양우리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 또 목사로 함께 모여서 직분자로 모이게 된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안에는, 그 뜻 안에는 나에게 도대체 뭘 하라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고 이 시간을 주셨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붙여 주셨습니까? 그것을 매 순간 물어보는 것이 기도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성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뭘 많이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뭐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랑의 대상에 내 시간을 쏟고 내 마음을 쏟고 내 걸 다 쏟잖아요. 결국 어거스틴이 한 얘기에 저는 100% 동의하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 사람의 명예가,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뭐를 사랑하고 있는지, 뭘 붙잡고 있는지, 뭘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며 그걸 붙잡고 있는지,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 붙잡는 사랑의 대상이 인생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더라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막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막 태어난 아이는 엄마 아빠일 것 같죠? 막 태어난 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그 눈빛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지 않아요. 막 태어난 아이는 자기를 사랑해요. 불편하니까 우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젖달라 그러는 거죠. 기저귀가 불편하니까 이것 좀 갈아달라고 우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잠을 자든 못 자든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불편하니까. 아이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부모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 누구를 사랑해요? 친구들을 사랑하더라고요. 열심히 친구들을 사랑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면 누구를 사랑해요? 이제 결혼해야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 또 사랑하는 사람, 이성을 만나서 열심히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이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청춘의 시기에 열심 없이 이 돈에 매달리고 또 돈을, 또 물질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노년이 됐어요. 혹이나, 너무 또 죄송한 표현인데요. 오늘 죄송할 게 참 많습니다. 혹이나 남편과 아내가 이제 먼저 떠났어요. 사랑하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사랑하느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더라고요. 연세가 되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 건강을 염려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남은 날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만히 보면 한 바퀴 돌잖아요. 나를 사랑했다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과정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매 순간마다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일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진심으로 영원토록 사랑하려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누가 주셨는지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죠. 아이 때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 내 자신,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나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실망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친구를 사랑해요. 근데 이 친구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쪽으로 잡아당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너무 잡아당기면 그 상대는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이 자식을 그건 나는 사랑이라고 하고 내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면 그 자식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집착을 하시나? 나는 사랑인데 이 아이들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여기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잡아당기면 그 사람에게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아니 내 쪽에서는 분명히 사랑인데 그쪽에서는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 자체를 또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또는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만나왔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려면 그 사랑을 예수에게서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그래요? 내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로 던지는 게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요. 그리고 그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다른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 즉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베이스로 바탕으로 놓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그리고 부모를 그리고 이웃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내가 사랑에 욕심을 부려요. 내 쪽으로 끌어당겨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제 1번 제자니까 뻐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이 제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고 죽으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내가 놔둘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베드로 쪽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강렬한 사랑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이놈의 사탄아 내 뒤로 뭐하라? 물러가라 하는 거지. 너는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도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를 내 쪽으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예수 쪽으로 나를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약속도 그 약속을 향해서 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거기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약속과 그 거룩함을 내가 살아가는 일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내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면, 아무리 겉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처럼 얘기했어도 그러한 사랑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가 책망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러니 이제 남겨져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는 것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요. 앞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제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해석이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의 이 아끼라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있는, 아니 어찌 보면 물에 흘러갈 수도 있는 그것을 네가 건져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으니까 마치 아무 일 없듯이 내일도 이 시간이 나에게 올 것 같이, 아니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걸 그냥 흘러가게 놔두지 말고 매 순간을, 아니 허락받은 오늘의 이 순간을 네가 건져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건 그러니 너에게 준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너에게 준 그 사랑의 대상을,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좀 특별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2024년,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양우리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냥 흘러오던 생활이 아니라 특별하게 아끼는, 건져내는 그런 시간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네가 먹어야 될 그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물 위에 던지면 그게 흐르는 물이면 내가 먹을 떡이 흘러갈 것이요. 흐르지 않더라도 내가 먹어야 할 떡을 왜 물속에 던지나. 근데 전도서 11장 1절에 네 떡을 물에 던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참 기도하면서 어렵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것, 네가 먹을 떡이라 그랬으니까 혹 배고픈 자라면 그 떡은 나에게 지금 반드시 필요하죠.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죠.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죠. 아니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을 좀 놓으라는 거죠. 당장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잠시 놔둬보라는 거죠.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집착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는 거, 그게 때로는 심지어는 나의 지금 내 육체에 다가온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매달려서 네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던져보라. 그러면 후일 네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붙잡고 싶은 것이 있거들랑 그거를 누구에게 맡겨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거죠. 소중한 만큼, 지금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것이 소중한 만큼 오히려 나에게 더 소중하게 만들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만큼 내 이 사랑의 대상을 놓고,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내가 이걸 하니 주여, 내 사랑이 그에게도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에게도 함께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은 이제 육체가 죽으면 끝이니 그냥 지금 청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혈기가 있을 때 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40일의 금식 끝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시험 가운데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죠. 40일을 굶었으니 예수여 돌로 뭐를 만들어 봐라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서 8장 5절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살지요. 먹어야 살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잖아요. 떡이 필요해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 순간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으니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셨다면 예수 혼자 배불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내 배를 채우겠다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좀 굶어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나에게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시게 되는 거죠. 내가 먹어야 될 떡인데 나에게 필요한데 그걸 물에 던지는 지혜자와 똑같았던 거죠. 내 인생이 나에게 소중하니 나는 이걸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나만 잘 먹고 육체가 있는 동안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허락받은, 이 시간을 허락받은 내 인생이 소중한데,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아니라 이 인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일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곁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드리고 손들어 찬양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우리라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아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예수도 교회도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 쪽으로 잡아당기다 보면 내 욕심대로, 아니 그것이 내 사랑입니다라고 그렇게 우기다 보면 그런 나의 잘못된 사랑으로 누군가는 상처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시고, 제가 늘 양우리교회에서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혹이나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우리 육체의 자손들인데 그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갈 것인데 그 영원한 곳을 아직도 믿지 않고 그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자녀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대로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육체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얼마 남지 않은 대로라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쪽으로 내던지시는 그런 인생과 그런 은혜,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성도들의 그러한 삶은 저는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냥 나 죽어서 천당 가지가 아니라 천국에 갈 거니 오늘도 내가 기쁨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에 가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기록한 그 너무도 귀한 시, 귀천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웠던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웠던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말할 대상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상에서의 그 아름다운 소풍 제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와보니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그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 살고 와보니, 아버지 앞에 와보니 그 아름다웠던 그 세상에서의 소풍 제가 잘 마치고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천상병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어느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이 그 한 걸음이 그 아름다운 세상의 소풍을 살아가는, 그래서 함께 이 소풍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옆자리에 계시는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 시절 소풍 함께 갔던 그 동무요, 친구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소풍을, 나의 즐거운 소풍을 함께 만들어주고 있는 사랑하는 옆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정말 기뻐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양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양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선포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며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세상이 그렇게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아니, 그때부터 영원한 시작이고 나는 그것을 향해 걸어갑니다 고백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달력으로 허락받았고 또 민족의 명절인 또 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돌이켜보며 오늘 나에게 허락받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보내야 될지, 어찌하여 세월을 아끼게 될지를 저희들 묵상하여 싸우니 아버지, 마지막 순간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 모든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만 더 붙잡아 주시고 조금만 더 저희들의 어렵고 힘듦을 어루만져 주시고 조금만 더 저희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